3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신 후에 그가 오신 이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3월 1일은 3.1운동 103주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3.1운동은 일본이 무단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점거한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하였죠. 이를 위해 기독교인 16명을 포함하여 민족대표 33인이 이를 준비했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조선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선언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이 선언식 현장인 탑골공원에 나오지 않자 한 학생 정재용이 가슴에 품고 있다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침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의 첫걸음을 떼시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명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억압받고 압제를 당하던 조선인들이 독립을 위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을 외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외침,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동네를 시작으로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찾으신 곳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는 그런 집회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셔서 구약 성경 한 군데를 읽으셨습니다. 옛날의 성경은 지금의 책처럼 페이지로 매겨져 있지도 않고 또 장과 절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돌돌 말아진 성경을 펴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구절을 딱 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펴서 읽으신 곳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장차 메시아 곧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될 일을 예언해 놓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7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일명 예수님의 사명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 억압을 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억압과 묶임이 풀리는 은혜의 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억눌림 받은 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탈출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억눌린 마음과 고통,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위협들로부터 탈출시키시기 위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실, 언약을 이루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으며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지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을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자.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그러한 태도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는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팔짱 끼고 해보려면 해보라 라는 식으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고백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서도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문제, 또 성적의 문제,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진로, 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민들로부터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로부터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에도 그 예수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그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